아멘. 자, 오늘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고 또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는 너무 중요한 현장에 우리가 목격자로 와 있습니다. 사실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이죠, 망대가 되기를 원해요. 언약의 망대, 기도의 망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하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느냐?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피 흘리러 오신 성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 25일이 이번 주일 지나면 월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이 메시지를 좀 준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태어나겠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은 예수님이 요즘 목적 있는 성탄이에요. 그냥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 있는 성탄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꼭 좀 봐야 될 것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목적 있는 성탄이잖아요. 자, 요걸 알려면은 성경 전체를 쭉 보면서 흐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시대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구나, 이걸 확신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뭐가 돼가고 있죠? 노예가 돼가고 있는 현장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가고 있는 한 복판이에요 지금. 자, 여러분들, 이것을 갖다 성경에 있나 보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 뭐, 이렇게 한다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노예처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보셔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내가 뭔가 눌려 있고 뭔가 말이죠, 나를 가로막고 있는 노예가 돼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 말씀 오면은요,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것은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말이죠, 흑암에 완전히 갇혀 있다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흑암에 완전히 갇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돼 갖고 있느냐? 노예가 돼 갖고 있다니까. 출애굽기는 바로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했다는 말이 나오고 노예가 나오고, 이게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흑암 상태에서 노예가 돼 갖고 있다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들의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지금 이 땅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가.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 상태에서 헤매고 있는가, 방황을 하고 있는가, 이걸 좀 보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피제사를 드리라. 피제사를 드리라.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흑암이 돼 갖고 있는 여기에 피제사를 드리라, 이 의미를 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뭘 대비해야 되겠다, 저기 있었구나,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갑자기 어떤 벼랑 끝에 몰리기도 할 때도 있지만은요,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 모르게 노예처럼 돼갖고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 노예,
다른 게 있습니까? 뭔가 우리가 끌려가면은 세상 노예가 돼갖고 있는 거지. 세상 노예가 돼갖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노예처럼 사는 것이야 뭐 그러리라 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자녀인데도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그러니까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종이나 노예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알려면은요, 세상 노예가 됐다는, 여기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반드시 짚어봐야 돼요. 눈이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짚어보질 않으면은 절대로 답이 안 나와요. 아, 왜 이렇게 세상이 혼돈스럽고 어렵지? 세상이 왜 갈수록 이렇게 변해가지? 세상 사람들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 이렇게 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는 건 참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맞다 틀리다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부터 확인해야만이 아, 내가 영적으로 흑암이 있는데 거기에 노예가 돼갖고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뭐라 그랬냐, 피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피제사. 인간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제사가 필요해서 노예 상태가 돼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를 드리라 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제대로 붙잡아 버리면은요,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언약 흐름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을 딱 붙으면은 흑암은 반드시 깨지게 돼 갖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 내가 이게 속으면 안 되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야, 이렇게 붙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잡았다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언약 잡았다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바로 왕에 가서 말해라,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자기를 잡아가지고 말이죠, 죽이려고 하는 바로 왕에게 다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손해보는 것 같아. 아니,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른 생각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내가 막 위기에 빠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바로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잡으면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한다. 근데 거기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겠다, 피제사 데리고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쓰여진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애매할 때가 참 있어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를 딱 보면서 하나님 편에서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걸 딱 생각하면은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뭐든지 인간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생각하면 답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 꼭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출애굽기 3장 18절, 여기 답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여기 보니까 내가 그들을 장로들과 함께 애굽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니 사흘길쯤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요, 뭐냐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제사 드리도록 했을까 하는 거예요. 피제사 드리라. 피제사가 대한 줄 뭐냐?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예수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뭐냐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잖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예요. 창세기 3장, 항상 여러분들이 요 배후에 뭐가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창세기 3장 할 때는 창세기 3장 1절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귀하더라. 뱀에게 꼬임에 넘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나중심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육장에 딱 갔을 때는요, 뭐가 있느냐? 물질 중심이잖아요.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이렇게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꼭 좀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문제는요, 나를 벗어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물질도 필요한데 물질을 벗어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좀 보면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이걸 딱 붙잡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뭡니까? 근본 문제가 있지만 통로예요. 통로. 요게 말이죠. 들어오는 통로가, 역사 속에서 들어온 통로가 문화라는 틀을 잡고 왔다 그랬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무속이라는 걸 잡고, 점술이라는 걸 잡고, 그 다음에 종교라는 틀을 잡고 가지고 이 땅에 문제를 터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불신상태 6가지잖아요. 6가지 상태랍니까? 상태. 여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 그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아도 그리스도가 그래서 피제사를 우리에게 요구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피제사를 드리라고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보면은요,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사흘길 좀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런다 그랬어요. 제사. 근데 옛날 성경에는 피제사라 그랬다니까. 희생제사라 그랬어요. 피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도 옳은 말이에요. 희생제사가 옳은 말이고, 피제사,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러 가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신학자들이 참 해석을 하는데, 성경이 자기들이 마음에 안 맞는다 그래가 고쳐버리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가 처녀가 잉태에 아들 낳을 것이 그랬는데, 어떤 성경은요, 여자가 잉태에 아들 낳을 것이 이렇게 바꿔놔 버렸어요. 바꾸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처녀가 잉태에 아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들이 꼭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습관은 언약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습관 따라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는 뭡니까? 사단.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의 노예가 돼 갖고 있다니까. 여기서 해방받는 게 필요해요. 사단의 노예가 돼 갖고 있는데 여기서 해방받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렇지만은 피제사 말고는 사단으로부터 해방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피제사가 중요해요. 피제사만이 사단의 원세를 깨뜨릴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피제사만이 사단 원세를 깨뜨릴 수 있다. 그럼요, 사단의 노예가 돼가고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한번 봐보세요. 사단 노예가 원죄잖아요. 원죄. 원죄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요게 원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뒤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렸는데, 온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말이죠, 죄인인지 자기들이 하나님 떠나는 자체도 모르고 있다니까. 그게 원죄란 말이에요. 원죄는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원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은 원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 떠난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 생긴 이 원죄, 이거 누구든지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뭐라 그랬습니까? 네피림. 아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에 꽉 잡혀가지고 네피림이 돼버렸다니까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2절 3절에 들었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딱 본다면은 네피란 말은 꼭 이렇게 귀신 들려 있다고 단적으로 하는 그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잡혀가지고 네피림이 되버렸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요걸 잊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이죠, 뭡니까? 성공하려고 그렇게도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요. 근데 바벨탑처럼 무너져 버린다니까. 성공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쳐도 바벨탑처럼 그냥 무너져 내린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원죄다, 네피림이다, 바벨탑이다, 이런 것은 옛날 문제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꼭 일어나는 문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의 노예할 때는 요 속에 들어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피제사니고는 사단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제사 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건 신자들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불신자들은 오죽이나 더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피제사의 언약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적을게요. 피제사의 언약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 솔직히 이것은요, 천주교인들도 잘 모를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선행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한대. 선행을 많이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천주교인들 딱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피제사를 이해하면은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아는 사람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분을 꼭 좀 붙잡고, 여러분들 나는 예수만 믿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거 하나만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애굽.
애굽의 뭡니까? 노예에서 해방이에요. 애굽 노예에서 해방이 됐다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처럼 이 땅에 사단의 노예가 돼갖고 있다 그랬어요. 사단의 노예가 돼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애굽에는요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한번 봐보세요. 바로왕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바로왕이 다스리고 있다니까. 근데 모세는 바로왕이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서 피제사 드리겠다. 데리러 나가겠다. 내 백성을 변해달라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돼요. 근데 바로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냐? 모세 같은 전도자잖아요. 모세 같은 전도자만이 바로왕을 깨뜨릴 수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뜨릴 수가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모세 가는 앞길에 바로왕이 그렇게도 말이죠 완악하게 거부를 하고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돼 갖고 있는 백성들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안 돼가 10가지 재앙을 막 때려붙잖아요. 10재앙. 근데 모세에게 볼 때는요 10기적이에요. 요걸 통해서 막 부숴도 바로왕이 꼼짝을 안 했잖아요. 꼼짝을 안 해. 나머지 10번째 장자 죽이는 재앙을 하니까 자기 아들도 말이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때 나왔다 그랬어요. 바로왕 끈질깁니다. 사단이 그렇게 끈질기게 여러분을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해방시키지 못하도록 이 애굽 노예에서 해방을 시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게 말이죠 어느 정도냐 또 두 번째로 한번 봐봅시다. 바로왕이 그랬지만은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도 모세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했죠? 2살 아이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유아살해.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들이 살아나면은 미래가 하나님 편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미래를 죽이려고 유아살해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까도 우리 박조 원사님 기도했지만 여러분도 같이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기도의 산물로 주일학교가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지금 막연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작업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유아 살해, 유아를 없애보내면 안 된다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안 좋습니다.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학교마다 지금 텅텅 비어 있는데 교회가 비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택한 아이들은 다 올 수 있다. 이렇게 전도 차원에서 이걸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유아 살해. 심지어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애굽의 노예가 돼 갖고 있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우상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을 짓는데 거기에 말이죠 노예 일을 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말이죠 동원이 돼 가지고 우상 신전을 짓는 데가 짓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 신전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힘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걸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야 돼요. 요걸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희생 제사를 드리러 나가려고 하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노예서나 애굽의 노예 똑같아요. 요걸 잊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꼭 좀 하나 더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세 번째는 광야 생활에서 해방돼야 돼요. 광야 생활에서 해방돼야 돼요. 자, 피제사만이 지금 광야를 이길 수가 있어요. 피제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나오게 됐잖아요.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 안에서 가는데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거들어가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광야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광야 인생. 광야 인생 뭐냐? 우리 인간의 나그네 인생이에요. 요걸 갖다가 인생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인생 여정. 광야 인생 40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고생을 하면서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갔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광야를 통해서 기적을 맛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다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준 게 모세 오경이잖아요. 자, 한번 봐보세요. 아니, 광야를 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가지고 언약궤 중심으로 가게끔 만들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광야 가면서 말이죠, 성막을 짓도록 했어요. 성막을 따라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절기를 줬단 말이에요. 이때 말이죠, 세절기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언약궤는 하나님 말씀이죠. 성막은 교회죠. 세절기는 확신이에요. 확신.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가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출애굽기잖아요. 이걸 딱 붙들어야 돼요. 그 광야길 가는 데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광야길 가는 가운데 피제사라고 하는 이 예배, 피제사 있죠. 피제사. 피제사들이라고 하는 예배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 요걸 잘 얘기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출애굽기 레위기잖아요. 레위기. 레위기는 피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피에 대한 얘기가. 근데 피제사들이로 나가라라 그랬는데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레위기서 17장 1절에 보니까 육체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족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여러분들 그 속에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받으면요, 재앙에서 멀어집니다. 불행에서 끝나는 겁니다. 모든 저주에서 풀려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너의 상태도 완전히 해방된다니까.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예배 제도들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 여러분들 레위기 전체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7대 예배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속죄제잖아요.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광야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숫자를 자꾸 세게 만들어요. 숫자. 그게 바로 민수기잖아요. 민수기.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딱 해가지고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질적인 성장이 우선해야 되겠지만은요, 중요한 거 그냥 놓치지 말아야 돼. 양적인 것도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은 양적으로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뭡니까? 네 번째는 이걸 알아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각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리고 또 체질이 되어져야 돼요. 요걸 하기 위해서 뭐가 있느냐? 신명기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된다 하면서 길에 갈 때든지 또는 앉았을 때든지 하면 뭘 하든지 마음에 새기고 오란 말이나 각인시키라는 거잖아요. 각인을 시키고 뿌리 내리게 해서 체질이 되도록 하는 거.
이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가 성경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광야 생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느냐 하면은요, 노예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노예 요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뭘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니까.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충분히 누려야 돼요.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세상 살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피할 길 여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요거 잊지 말고 꼭 좀 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뭘 준비하면 되느냐? 나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요걸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아니 모세를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바로 왕이 가서 말해라 하면서 선교사로 보내잖아요. 우리도 선교 준비를 해야 돼요. 선교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도요, 빛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게 더 빨라요. 빛의 축복은 뭡니까? 선교잖아요. 빛을 전달하는 게 선교라니까. 누구의 빛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거예요. 빛을 증거하는 거. 이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 주님이 성탄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러 오신 예수님이셔요. 모든 사람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딱 기억하면서 희생제사, 피제사,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피제사 드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전부 다 해방됐잖아요. 이걸 그냥 출애굽기 있나 보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노예에서 내가 해방받으려면 어떻게 되겠다. 이 답이 나와줘야 된다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해요. 가난해서 해방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피제사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경제 축복을 더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질병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질병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피 흘러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사오니 이제 주님이 내 속에 계셔서 모든 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탄이 다가오는 이 저녁에 우리는 다음 주일날은 성탄을 맞이하는 대강절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 날이 바로 이제 성탄절이죠. 이번에는 2번을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피 흘리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흔적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저희 모든 주의 종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흑암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세상에서 해방되고 참으로 모든 것에 해방되어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해방시키러 오신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내 생각의 구주로,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참으로 주님 내 마음에 모실 준비를 다시 한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